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우리 예수를 믿고 물질과 건강과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전도하기가 참 쉬워요. 봐라,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 나와 함께 교회를 갑시다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고난과 실패 연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기가 굉장히 꺼려져요. 위축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도 여러분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좀 외모도 수려하고 언변도 아주 뛰어나서요, 설교도 잘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교회가 성장 부흥합니다. 게다가 널리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 그게 바로 목회자로서의 어떤 복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또 내가 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감옥에 갇혀요, 매를 맞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요. 가난하고 초라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받고 영광을 받은 게 맞습니까? 게다가 사람들이 아유 당신 몸이 왜 이렇게 왜소해요? 이 말은 또 어떻게 어눌한지, 당신이 정말 설교자가 맞습니까? 선교자가 맞습니까? 라고 여러분 반문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낙심이 되겠죠?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우리 마음이 낙심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쉽게 말할 수가 있나요? 이 자녀가 지금 대학 입시에 떨어졌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내가 아직도 취직을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내가 이 직장에서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업도 잘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이 사놓은 이 부동산 가격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런 때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자,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가 되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을 외치고 있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의 숲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은 낙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지난주 봤죠? 포기와 타협하지 않는 그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소명, 오늘은 보배, 다음 주에는 소망에 관련되어서 함께 볼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낙심의 이유가 되지 않나?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말씀의 나무를 살피러 한 걸음 더 들어가는데요. 자, 4장 7절을 보세요.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그러면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앞선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보배예요. 자, 그러면 그 반면에 질그릇은 무엇이죠? 연약한, 사도라는 직분을 가졌지만 이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연약한 자신, 바울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뭘까요? 고려청자, 여러분 본 차이나와 같이 깨지지 않는 값비싼 그런 그릇을 말하는 게 아니죠. 고대 근동 사회에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흙으로 만들어서 빚은 그런 아주 값싼, 말하자면 다이소 오늘날 가면 거기서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그릇들입니다. 쉽게 깨지죠. 여러분 깨지면 여러분 그릇 깨진다고 본드로 붙여서 다시 사용하는 집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주 평범하고 저렴한, 또 깨지기 쉬운 그런 그릇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왜 자신을 깨지기 쉽고 연약한 이 질그릇으로 비유를 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지녔는가? 자, 이 이후에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여러분 사중의 어려움이죠. 사면초가, 더 이상 출구가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미칠 것 같은 이 무기력감과 또 절망에 시달립니다. 핍박을 받고 거꾸림을 당했다는 것은요 격투기장에서 일어난 그림입니다.
마치 이 권투 선수가 이 상대방에게 펀치를 한 대 맞고 KO, 넉다운 되어서 그 링 위에 벌떡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육체와 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요, 마치 내가 이 쓰레기와 같은 인생처럼 저기 버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지어져서요, 너무나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질그릇이죠. 여러분, 체온이 조금만 올라가 보십시오. 39도, 40도 올라가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 한 끼만 먹지 않아도 몸이 금방 반응하죠. 화가 나기도 하고요, 배가 고파서 미쳐요.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죠. 여러분, 기운이 없고 또 체력이 떨어지고, 이 사람의 마음은 또 얼마나 유리처럼 깨지기 쉽습니까? 조금만 내 마음이 상한 말을 들으면요,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소화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의지는 또 얼마나 약합니까?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의지하고 또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그 의지가 너무 약해서 실패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코로나19 앞에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눈부신 과학과 또 문명의 발전을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했지만, 속절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에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정말 질그릇 같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으스대지만 자연의 힘 앞에 어느 누구도 설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주변이나 가족들로부터 황당한 일이 생기기도 하죠. 직장과 사업터에 불운이 닥치기도 합니다. 이때 이 신자들은 너무 답답해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중의 어려움, 누구나 겪는 일이겠죠. 자,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말합니까? 야, 저 정도 망했으니까, 저 정도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이제 저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해오리 바람이 막 몰아쳐서요, 풍비박산이 난 그 삶,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툴툴 털고 주일날 공예배에 나와서 또 힘차게 찬양을 드리고 웃는 얼굴로 하나님께 또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평소와 똑같은 모습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이 네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말씀 끝에 다 아니하며 지금 어떤 일에도 나는 기죽지 않겠다, 마치 들풀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누워가지고 지금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다시 일어나 펄펄 살아납니다. 여러분, 분명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멸시천대를 받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들은 패배하거나 실패하거나 낙심하여 넘어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승리하는 자들이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 신자는 이런 역설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바울만 가능한 일일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한 질그릇,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 안에 보배를 든 이유가 뭘까요? 자, 4장 7절 후반절을 볼까요? 이런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질그릇이라도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요. 또 사람으로는 이 능력이 나에게는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두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나에게 있지 않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그저 능력 가진 존재죠. mighty. 하나님은 전지전능합니다. almighty이세요. 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 우리가 지금 이런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닫는 것, 이게 지혜죠. 이게 복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러면 진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내 자존심이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그냥 나는 질그릇, 그런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런 그릇이 아니라 보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내가 부유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교육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근사한 외모를 지녔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다면 어때요? 자신이 이런 외모를 보면서 나는 질그릇이야 라고 생각을 할까요? 나는 쇠그릇, 동그릇,
은그릇, 금그릇 정도는 돼. 나름대로 여러분, 나는 이 질그릇이 아니라 단단하고 힘있고 또 능력 있는 값비싼 이 그릇이라고 여기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제 약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강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간구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치 이 철장의 권세를 내 손에 쥐어주셔서 세상의 원수들의 머리를 깨부시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보배를 담기 위한 질그릇이 아니라 튼튼하고 값비싼 그런 쇠그릇, 동그릇, 은그릇, 금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은 원죄 욕망을 갖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나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와 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오로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반영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증거요, 고백이죠.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담겨 있는 것이 강조점이 아니라 바로 이 보배가 강조점이에요. 그래요, 당신들이 쉽게 말하는 것처럼 은그릇도 금그릇도 아닌 나는 깨어지기 쉬운 그런 볼품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깨어지겠죠, 무너지겠죠, 볼품없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 볼품없고 깨어지고 연약한 그것 때문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역설적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남들이 부러워하는, 남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힘있는 값비싼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귀를 담아 듣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자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질그릇이고 연약합니다, 인정해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보배가 드러납니다.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유가 뭔가 10절 볼까요? 보니까 여러분 아주 날카로운 대조로 뭔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번쩍 깨우는데요. 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요. 근데 그 안에 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요. 또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지만 예수의 생명이 다시 우리 몸에 또 나타나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리셔서 우리가 서게 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이 의미가 뭘까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아하, 바울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에 비하면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참아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했던 능력과 수치와 고난을 흉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반드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부활, 영원한 영생을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에 지금 나와 내 동역자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내가 박해를 당하고 또 거꾸리뜸을 당해도 내가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때문이다.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고난과 십자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죽음과 절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생명을 드러내는 부활의 생명을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영광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 부활 때문에 아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일, 의심받는 일, 그 고난과 환경 속에서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는 그 일들, 마치 케이오
당에서 넉다운되어서 링 위에 누워있을 때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끊어진 삶 가운데서도 그 부활 생명 때문에 그는 다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고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질그릇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이 연약함 속에서도요, 이 바울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바울의 지쳐있는 죽어있는 이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일깨워서 벌떡 일어날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바로 부활의 능력이죠. 최대 인생의 변수였던 이 부활.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는 하나의 그런 절기로 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이 교리 안에 갇혀 있고 또는 한 절기 안에만 갇혀 있는 그런 여러분 하나의 교리나 이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고난이 닥쳐오고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닥쳐오더라도 이 부활의 능력이 전혀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믿음으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능력으로 작동하지 못하죠. 사망아, 절망아, 고난과 핍박아 나에게 달려올지라도 나에게는 너희들이 나를 삼키지 못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 앞에 우리는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 능력을 누리고 또한 발휘하지 못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좌정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겁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 몸을 영화롭게 하셔서 너희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내고 절망을 이겨내고 매일같이 악인들에 의하여 죽음에 넘겨지지만 거꾸로 뛸을 당하지만 매번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그런 일을 겪는 것에 내가 개의치 않습니다. 이 고백이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가 되는 이 교회의 어른들을 보면서 이 안타까움을 많이 가져요. 몇 년 전만 해도 참 건강하셨어요. 펄펄 날면서 사역을 하시기도 하고 또 뭐 말 한마디 하는데 막 쩌렁쩌렁 카랑카랑, 이 목소리 힘이 있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 해 한 해가 보면 약해져가는 모습,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뜨문뜨문 얼굴을 보게 되니까 더 이렇게 몸이 연약해져가는 것 같아요. 또 어딘가 여러분 아픈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또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은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는지, 이 가슴 답답한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육체 연약함 또 관계 어려움 때문에 거꾸리짐을 당한 그런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님 또는 뭐 우리 신방을 하고 있는 우리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붙잡고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들을 함께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제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설교를 들으시고 제 기도를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꼭 해주실 겁니다. 병상에 벌떡 일어나시고 또 실패했던 사업들이 성공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 그 마음의 짓눌림에 갑자기 여러분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위로가 될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게 뭘까요? 그것보다 더 오늘 우리에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능력이 뭘까요?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영광의 그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는 다시 산다는 것, 그 부활의 능력, 내 인생의 최대 변수가 오늘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고 지금은 그 거꾸림 가운데 다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힘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의 동력자들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뛸을 당하지만 그들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 포기나 타협하지 않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 안에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이 믿음 때문에, 그 특권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아픔이라도 어떤 고난이라도 감히 내가 이겨낼 수 있고 제가 이것을 사명이라 여깁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야, 저거 너무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구나, 그런 여러분, 우리는 결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낙심하지 말아야죠.
그릇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비싸냐, 얼마나 강하냐, 그게 지금 기준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그릇이 얼마나 빛나냐, 얼마나 금이 갔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가, 얼마나 넓은 집에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공부를 해서 학위를 따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물질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 그런 강하고 값비싼 그릇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죠. 여러분, 그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예요. 오늘 끊임없이 우리 그릇 안에 욕망이 담겨 있고 욕심이 담겨 있다면 그 그릇은 용도팩이죠.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져요. 마치 여러분, 아무리 값비싼 그릇이지만 쓰레기를 담아놓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병에다가 꽃을 딱 꽂아놓으면 화병이 되는 거죠. 질그릇과 같은 자신,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 고난이 나에게 더 깊어질수록 오히려 질그릇 안에 그 깨어진 틈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향기가 더 드러난다는 것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품격이죠. 이게 바로 자녀되는 권세예요. 금이 가고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거꾸리뜸을 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릇 때문이 아니에요. 그 그릇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 그릇이 금이 가기 때문에, 그 그릇이 손상이 가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역설의 삶을 그러기에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온종일 죽음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맞는 반면에 너희는 오히려 부족한 것이 없고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전파되고 생명이 전파되고, 오늘 나의 죽음도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한 생명으로 생각하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유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이 장엄한 신앙의 고백,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과 간증 아닙니까? 자신이 지금 아무리 보배를 지녔다고 해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볼품없는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질타합니다. 그렇게 공격을 해요. 사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사도들의 모습은 진짜 금이 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상하기도 합니다. 과연 예수 믿는 보람이 저런 것인가? 이 거짓 사도들은 화려한 추천서를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많은 보수를 받으며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아닌가? 그게 정말 그릇의 가치가 아닌가? 그게 바로 사도의 가치가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이 여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질그릇이 깨어지고 재물이 되는 이 과정 속에 한쪽에서는 뭐가 피어나죠? 생명이 피어나고 보배인 그 진짜 생명이 드러납니다. 질그릇이 없어지고, 질그릇이 깨어지고, 질그릇이 사라지고, 질그릇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서 들풀처럼 생명의 꽃이 활짝 피게 되죠.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의 노래를 빌어서 지금 바울은 합창을 해서 이 믿음의 고백이 그냥 나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구약의 너희들 다윗 알지? 다윗도 이런 노래를 불렀어. 나도 이 노래를 너희들과 함께 부르고 싶어 말해요. 자,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여러분, 이게 한 절만 딱 읽으니까 감동이 잘 안 오죠. 시간이 되면 160편을 전체로 좀 살펴보면서 보면 더 여러분 딱 이렇게 감동이 와요. 자, 이 바울의 상황이 어떤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지금 바울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10절, 내가 크게 고통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상황이 바뀌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16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음의 올가미가 그를 둘렀습니다. 지하에 죽음과 사망의 냄새가, 역겨운 냄새가 올라와서 지금 자신을 계속 끌어내려요. 아주 깊은 그 밑바닥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윗을 건져주시죠.
지금 다윗과 바울과 지금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우리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 지금 상황이 딱 들어맞죠.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요, 이 합창을 부르는 것은 안성맞춤이죠.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윗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었던 이 믿음,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지금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어떻게 해요? 같은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일치된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치된 하나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 기도의 합주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간증의 합창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도 함께 승리하며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터쳐나는 귀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바울이 이런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 동기가 과연 뭐냐는 거죠. 자, 4장 15절. 자,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그 질그릇 가운데 위장하고 치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희를 위함이니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은혜가 넘치게 합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지금 자신을 영화롭게, 자신을 영광스럽게, 자신을 치장하는 게 아니지요. 바울은 지금 이 교회의 직원의 존재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종이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함으로 보배가 드러나는, 질그릇이 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내가 동참하는 거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질그릇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함께 비출 거라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얼마나 손과 발로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드러난 모든 칭찬과 공적을 자기의 그릇을 치장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 영광을 돌렸죠. 그는 자신의 모든 궁극적인 소망과 사역의 목적과 존재 이유와 그 정체성 모두가 다 어디다 맞춰요? 하나님의 영광, 성도들을 섬김에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성도들을 섬기고 또 함께 사랑한다는 게 힘든 일인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굉장히 심오한 양면성을 가진 의미심장한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죠. 먼저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과소평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오해가 있을 거예요. 먼저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이 표현이 어떻게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가정에 금, 은, 다이아몬드 이런 걸 어디다가 보관하세요? 과자 봉지나 라면 박스에다가 보관하시는 분이 없겠죠? 볼품 없는 그릇에다가 담지 않을 겁니다. 다 보배함에 담을 거예요. 보석함이 있을 겁니다. 귀한 것일수록 귀한 가치에 있는 것들을 담아야 더 여러분 소중해지니까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없어도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남들이 무시하지 않을 정도로 또 지갑에 돈을 좀 두둑히 넣고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것,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안락이라고 생각해서 마치 질그릇에다가 화려하게 겉을 치장하고 또 많은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나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이 아니야. 누가 봐도 강한 쇠그릇이고, 누가 봐도 값비싼 무시하지 못할 은그릇이고,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금그릇이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자꾸 극대화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보다는 나를 치장하는데 열심을 내게 되죠.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할 그릇이 되어야 하니까요. 보배를 내가 다
잘 드러낼 수 있는 그 방법, 그 이유를 뭐라고 자꾸 생각합니까? 지금 내가 그 보배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더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거죠. 우리 약함 때문에 능력을 달라고 하죠. 지금 내가 질그릇이지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은그릇, 거기서 금그릇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더욱더 빛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서 인류 대학에 가야 되고 교회는 그 지역 사회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강하고 큰 건물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이 보배가 더 드러난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보배가 빛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보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을 사랑해요. 그 그릇을 치장하는 데 노력을 하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치장하는 게 문제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공,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려는 이 압박감 속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좋은 평판을 받고 얼마나 칭찬을 받는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드러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릇 자체가 아니죠. 어떤 그릇이냐가 아니에요. 그릇을 잘 치장하는 게 아니라, 그릇 자체를 잘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모든 그릇들은 깨어지고 없어지고 그릇에 담긴 보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영원한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보배가 보배답게 드러나려면 그릇이 부정되어야 되죠. 깨어져야 합니다. 그릇을 깨뜨려야 오히려 보배가 드러나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 보배만이 진짜 이 질그릇에 담겨있는 그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 질그릇 속에 파편 속에 있는 그것만 남을 때 숨겨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바울이 겪었던, 그 동역자들이 겪었던 인간의 연약함과 질그릇과 같은 그 존재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중요한 장소였고 수단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또 한편으로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우리는 너무 또 과소평가할 수 있어요. 인간은 너무나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같아. 그래서 우리의 실패를 너무나 빨리 인정하고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실패를 통하여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한계를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되고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보배를 담고 있는 내가 너무나 형편이 없다고 생각해요. 질그릇이 너무나 잘 깨어지기 때문에 초라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낙심을 해요. 이걸로 끝나버려요. 자신이 지금 보배를 담고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이 품격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지금 너무 초라한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그냥 거기서 낙심하고 넘어져 버려요. 오늘보다 내일이 낫겠지 하고 견디지만 세상은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작년보다 내가 더 나은 상황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못할 때 얼마나 허망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럼 목회자도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연약해지죠.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깨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이라는 사실 때문에 한계를 느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보배가 아니라 내 자신의 삶과 그 환경에 몰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소평가해요. 소심해져요. 우리 자신들의 실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질그릇같이 잘 깨어지지만 내가 은그릇이 될 수 있고 금그릇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다. 내가 잠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 잠시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내가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패가 오히려 복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어져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실수해도 그 연약함 때문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가 드러나기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요. 내가 깨어져야 그 틈 사이로 오늘 내가 죽고 고난당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오히려 부활 생명의
영원한 능력이 오늘 나에게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게 하려 함이니.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와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려고 자기 자신을 사랑함으로 버리는 신이 있습니까?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에 교만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보배가 드러나지 않고 질그릇 안에 우리의 시선이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당신의 전 존재를 다 걸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보배를 우리는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품격과 실력을 가진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요. 나는 부족합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합니다. 깨어지고 또 고난당하고 넘어지기 쉽지만, 그러나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더 큰 하나님의 그런 멋지고 아름답고 세련된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 부활의 능력을 붙들기에 또 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만치 않았어요. 질그릇과 같이 너무나 괴롭고 어렵고 힘든 곳에 그냥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지금은 내가 질그릇이지만 나는 언젠가는 은그릇 금그릇이 될 거야. 여러분,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영원한 영광에 대하여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닥치는 환경, 이 역경, 이런 걸 오히려 내가 기쁨으로 참아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다윗처럼 바울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냄새가 나는 그 저 밑바닥에 있는 사망이 자꾸 우리를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드는 너무나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이것이 우리를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그 실제로 믿음이 작동되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를 가진 자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